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벌써 세 번째. 예, 이번 주 말씀은 불임절에 대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해서 우리 대구교회 목사님 말씀을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임절이 얘기가 나오고 또 광야 생활 38년 된 병자, 요게 세 가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 키워드를 과연 불임절과 그리고 광야 생활과 38년 된 병자가 무슨 상관이 서로 있을까요? 예, 그 상관을 한번 잠깐 사건의 개요를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 5장에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심해서 이제 첫 번째로 그 불임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이제 간헐적으로 물이 동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38년을 지금 그 연못가에서 그 자기를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불임절에 그 연못에 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고쳐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그 불임절이라는 것은 그 페르시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그 수상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창하는 걸 시기해서 단체로 이제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꾸몄는데 이거를 모르들게라는 사람이 알아내서 그때 여왕으로 있던 에스더에게 그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풍습으로 임금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는 것은 내가 죽으러 왔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임금님이 부르지 않았지만 거기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됐어요. 이것을 이제 그 요한이라는 그 제자가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사건과 연관해서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환자를 고친다는 것은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각오하고 이 사람을 그 낫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그 자기 안에는 이제 구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하시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못에 자기를 넣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가 너를 연못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생각과 그 주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연못에 들어가기만을 구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간단하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인생이 우리가 그냥 뭐 먹고 살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은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을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원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불임절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 것처럼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처럼 그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유일한 대책은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 유일한 대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불임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단순하게 그 이스라엘만의 사건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의 일도 아니고 그 모든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유일한 대책이신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한 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38년 된 병자가
광야 생활, 예, 그것이 이제 거기에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38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참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38. 과연 38의 비밀이 있습니까? 예, 38에 대한 비밀. 그 숫자에 대한 비밀을 좀 풀어주시면서, 예. 그 38년 된 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광야 38년이라는 말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보낸 정확한 시간이 이제 38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 따지면 이제 40년이 되고 정확한 그 광야 생활은 38년이거든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얘기할 때 이 38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38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것은 인생의 고난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 출애굽을 했지만 그 애굽에서의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돌 수밖에 없었던 38년을 돌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지 못하는, 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이제 얘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38년 된 병자, 38이라는 건 고난의 숫자네요. 예, 광야의 생활이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광야 생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며칠이 안 걸리잖아요. 그죠? 예, 7일이면은 뭐 이렇게 다 가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잖아요. 38년 정확히는. 근데 이제 뺑뺑이 돌았는데 이 광야 생활, 그냥 저는 이게 그냥 그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그 좀 뭐랄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다른, 그러니까 그냥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38년 동안 했다라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광야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제 집에 가다 보면은 우리 광야 교회라는 데도 있는데요. 예, 그 이렇게 가정집으로 돼 있는데, 예, 광야, 도대체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우리 여기, 그죠? 누가? 그냥 나가면 돼. 광야라고 하면 보통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그 가나안으로 가기 전까지 사막 지역이잖아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뭐 제대로 눈을 붙일 잠자리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없는 상태고, 이제 광야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취할 수 있는 그 물질적인 안정이 아니라 어떤 다른 절대자한테 절대적으로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인생에도 이제 그런 상태가 있다는 뜻으로 이제 광야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예. 예, 그런 우리 인생도 그런 상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제가 제 친구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듯이 내 인생에서 제가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고 하나님이 딱 가르치면 얼마나 편해. 고민 안 하고, 그죠? 반항도 못 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하면은, 그래, 너는 전자공학을 공부해. 막 그러면은 취업 상담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광야 생활처럼요. 그런데 실제상으로는 이게 그렇게 잘 안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가끔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그 참 답답해요. 그러면은 이 광야 생활이 정말 이렇게 광야 생활처럼 하고 싶어하는 학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쫙. 예? 근데 좀 이상한 게, 그래가지고 38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 얘네들이라고 그러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를 돌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가 부족하다, 뭔가가 안 됐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면서, 우리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그거를 한번 좀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이 뭐고 광야가 뭐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신, 누구와?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광야 생활 1년도 아니고 38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때가 다 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정확한 지도를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을 해냈기 때문에 결국은 눈으로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제시해줬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인생이 준비가 안 되면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해라, 너 수학하기 싫은데 수학 공부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만 해주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한테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아는데, 이 38년이라는 게 꼭 숫자가 아니잖아요. 38년이란 연도가 아니고, 저도 최근에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어. 근데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 옆에 있는 아주 시시한 사람이 이렇게 해봐라고 하면 얼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계산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나 수단으로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38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38년. 그러면 우리 서차영 자매님의 38년, 고난의 안 되는 38년, 경험을 한번 들어보는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저 아직 물리적으로 38년을 못 살아와가지고 27년 살았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진짜 27살이에요. 이제 38년, 인생의 38년, 그런 걸 생각하면, 나이는 상관없죠. 사실, 저도 그렇지만, 원래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는 잘 못 보거든요. 남을 통해서 봐야 돼요, 또. 예. 원래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티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반에 있는 애들의 티를 보는데, 예. 이제 걔들이 항상 이렇게 자기 식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모든 문제를. 초등학교 교사라고. 예.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생 친구들 그런 애들 많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을 가르치는데 반에서 항상 일어나는 문제들은 원인이 내 식대로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는 친구들은 힘으로 해결하고 힘이 없는 친구들은 계략을 써서 사람을 약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모양새가 강자와 약자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라는 거죠. 내 식대로 해결하고 싶은 것.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의 말을 듣는 아이는 편안한 길을 가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죠. 아이들이. 예. 근데 그게 이제 점점 크면 클수록 안 그런다는 보장도 없어요. 살면서 그런 광야 생활을 나도 모르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인생을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그 하나님 인도하신 그 자리로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는 아무리 많이 안다,
내가 뭐 이런 능력이 있다 생각하지만 다 그게 광야 생활이 되는 거죠. 내 식대로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삶을 얘기해달라는데 애들이 예 본인 제가 저를 못 봐서요. 뭐 누가 또 보는 사람이 저한테 또 얘기를 해주겠죠 나중에. 본인은 잘 모르시겠다는 본인은 그 서찬양 자매님을 보시는 분들은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 광야 이제 광야 얘기를 계속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 병자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치료를 네가 받고자 하느냐 그런 거를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사실 아픈 병자인데 그거 뭐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왜 그 38년 된 병자를 38 때문에 그럴까요? 병자를 고치신 특별한 이유가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병자들도. 그런데 굳이 그 사람을 고치신 거는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거 좀 궁금합니다.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질문하고 싶은데 저희 보태서 여기 안전뱅이가 유대인입니까? 안전뱅이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또 그 사람이 안식일인 줄 알고 이거 고침 받겠냐는 질문에 고침 받고 싶다라고 그럼 그 사람도 안식일이라는 것을 파하고 난 고침 받고 싶다라는 의도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한번 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정말 개념 있는 사람들은 버스도 안 타더라고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면은 버스 기사가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한 3시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만큼 상대방을 안식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문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만하네요. 그러면 2가지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는 그 병자가 특별히 다른 병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 왜 예수님이 그 문제부터 얘기하고 다음번 2번째로 해볼까요? 그 여러 병자들이 요한복음 5장에 이제 혈기 마른 자가 나오고 안진뱅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8년 된 병자나 소경도 나오고 하는데 그 환자들이 나오는데 그 환자들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우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물 속에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간 자가 이제 낫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고 뒤에 들어가는 자는 나올 수 없다는 얘기니까 한편으로 보면 경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물 속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난다는 다 생각이 있으니까 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8년 된 환자는 구원자를 이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못 가니까 누가 나를 넣어줘야 그래 내가 넣어주면 나를 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경쟁의 사회가 아니고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듯이 그 자기가 병이 나올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한데 바로 구원자를 이제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구원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 38년 된 환자가 특이한 것은 바로 그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네가 구원자가 필요하냐? 예수님 이제 그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이제 넣어줘야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한 것을 구원자가 필요로 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구원자를 필요로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겠다 해서 이제 다가가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고칠 수 있어. 난 혼자 걸어갈 수 있어. 하는 사람한테 구원자가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것도 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스스로 구원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떤 말씀이 들려야 내가 구원되는 사람이고 내가 누군가 나를 건져내줘야 내가 건져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서 구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인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그 필요를 보고, 예, 그러니까 항상 늘 예수님이 보시면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굉장히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정말 낫고자 하고 구원자가 내가 낫고자 원한다는 건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 그 얘기를 그런 그 마음을 보시고 그걸 알고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또 구원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문제인데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도 유대인인데 알고 유대인이라면 안식일날 고치면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지.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자기는 일하는 게 안 되는 건가요? 자기가 고침받으면 자기도 일하는 건데, 예. 자기 일하는 건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인지 그걸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형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그 소경이라는 말과 소경의 상황과 혈기 마른 자의 상황과 안진뱅이의 상황을 단지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병원에 있는 환자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소경은, 그러니까 이 환자의 상황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자기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진짜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안전뱅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라 할 때 내가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할 때, 네가 오라 할 때 갈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안전뱅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소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말씀 많이 듣고 들었는데, 그런데 막상 내가 성경도 말씀도 사모하고, 내가 교회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런데 막상 주님이 내 앞에 왔을 때 몰라보는 사람. 이게 소경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쓴 것이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를 이제 함축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확하게 맞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안전뱅이의 상황,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내가 좋아했지만, 말씀도 사모하고 교회도 사모하고 형제도 사랑했지만, 그렇지만 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응할 수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갈 수 없는가? 이게 안전뱅이 상황이죠. 이때 누가 나를 좀 이 생각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내가 좀 더 해야지 하는 사람하고,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누군가 나를 와서 나를 좀 이렇게 세워줬으면 하는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의 상황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먼저 내용에 좀 저기고, 여기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이야기 들을 때 안식일 측면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고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자기가 고치고자 해서 상대방한테 굉장히 위해를 끼친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저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불임절 얘기로 가면 좀 더 쉬워질 것 같은데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 왕 앞에 가라고 한 것은 죽음을 요구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함께라는 개념이 와야 되는데 그 불임절날 그 에스더가 가지 않으면 모든 유대인들이 죽어요. 에스더가 가든 안 가든. 그죠? 가서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기 때문에 살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그 형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는 그 안에 이미 유대인들의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 낳고자 하는 사람의 절박함은 안식일이든 아니든 자기는 그거랑 상관없이 낳겠다는 목적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깬다고 하는 거 안에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포함되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본다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것을 고의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칠 때 이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파괴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수하고 이 사람하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그죠? 함께. 예,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저는 이제 그 안식일날 왜 그러면 이제 이 안전뱅이가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이 안식일날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병을 이제 낫고자 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로서는 모든 것이 안 됐을 때, 어떤 것도 안 됐을 때, 그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왔을 때, 그때 뭐 법이 뭔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가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안식일 자체가 뭐 안식일날 일하면 죽는다 하는 말, 그게 자기가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없는 자기라면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 절망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면 안식일이랑 관계없이 그럼 나 좀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한번. 예? 나를 한번 세워주세요. 좀.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어떤 면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절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식일에 고침을 받는 것들, 그리고 또 예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예, 하는 말씀인데, 예, 다시 보고 제대로 열심히 들어봐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오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지금 이번 주 말씀 이렇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느끼는데 이게 광야 생활에 비유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약간은 정리가 잘 안 됐었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세상의 문제에 대한 건 아니고 광야는 절대적으로 종교의 문제인데 그게 이제 아까 그 상문이 형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종교의 생활에 있어서 지금 병자가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절름발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먼저 무리동할 때 가는 사람이 낫는다. 요거는 이제 종교의 원리고 열심히 하는 자, 자기의가 남아있는 자,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자 그런 부분인데 왜 절름발이를 택하셨는가? 혹은 절름발이는 스스로 갈 수가 없다. 스스로 갈 수가 없다. 이제 다른 사람은 다 같은 병자이지만 우리가 율법 안에서 다 같은 병자이지만 그나마 자기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절름발이는 절대로 자기가 갈 수 없는 사람이고 절대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것도 38년대였기 때문에 완전히 절름발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완전히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처럼 이 절름발이도 완전히 구원자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율법의 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사람, 율법의 룰 안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를 다 떠나서 그 예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가 서 있기 때문에 그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정리가 됩니다. 예.
본인이 문제를 얘기하고, 예, 본인이 예, 답하고. 법이죠. 예, 스스로 학습 잘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 예, 역시 예, 뛰어난 사람, 예, 형제님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오늘 주제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다가 거기에서 보면 이제 전도연 씨가 이제 자기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유일한 아들, 예,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유치원 그 버스 기사 아저씨였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주변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종교에 기여를 합니다. 종교로 기여를 해가지고 정말 이게 용서하기가 힘든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너무너무 어렵게 해서 그 사람이 있는 교도소에 딱 갔는데 이 교도소에 갔더니 이 사람이 이 버스 기사 아저씨가 자매님 나는 이미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난 이제 아주 편안한 사람이 되었다는데 이 전도연 씨가 굉장히 막 오열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면서 그런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즘에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렴치범이라고 하죠. 각종 추악한 짓들을 하는 그 흉악한 아까 전에 누가 성당에 들어가서 이제 막 짓기를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 신부를 막 패고 했는데 그걸 또 고해성사해서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제 제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억울하다. 내가 예수 빨리 믿으면 억울하니까 늦게 믿어가지고 그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숨이 꼴랑꼴랑할 때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선 온데가 나쁜 짓 다 하다가 그러면서 딱 하면은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그러니까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예,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문제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요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시인하는 게 우리가 보통 예수를 시인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표면적으로 내가 그냥 난 예수를 시인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어떻게 구원을 받고 모든 게 다 원인무효가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두 분한테 예수를 시인하는 게 뭔지 그게 이제 그 개념을 명확히 하면 이제 그 전도연을 분노케 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게 명확해지면 그런 문제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더블 질문입니다. 콤보로. 하세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났는데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존 종교 안에서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 할 때는 그 주로 고해성사를 한다 하는 것도 다 어떤 것들이냐 하면 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잘못한 거나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잘못한 거나 이런 것들을 회개한다고 해요. 종교 안에서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는 것은 어디로 회개하라는 것이냐 하면 내가 사회에서 잘못한 거, 내 옆 사람에게 잘못한 거, 물론 그거는 도의적으로라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원래 지어놓은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다른 의미죠. 근데 이제 전도연 씨가 거기서 왜 분노를 하게 됐는가? 자기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용서가 돼요. 불교에 가서 돌을 닦아도 용서가 되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 자기는 그걸로 인해서 용서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앞에 딱 섰는데 실제로 섰을 때 그 사람이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 용서가 받았습니다 했으면 이 전도연 씨가 정말로 자기 안에서 용서가 됐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도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벌써 용서했다고 하니까 같이 그 용서가 공유되어야 되는데 왜 거기서 분노가 되냐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자기가 용서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용서하고 싶은 자기의 그 신념, 의지가 용서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실제로 용서할 대상 앞에 가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어디서 알아지냐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또 부부간의 결혼 생활을 할 때 보면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혀 보면 잘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 내 능력, 내 사랑, 내게서 나온 어떤 것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대책이 없다면 우리가 절망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내가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 앞에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죄 없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분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이 시인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었단다 이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시인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시인이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인정이 되고 이게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와 함께 죽으려고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죠. 나를 천당에 보내준다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사업을 잘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이 죽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고 이상하게 그것을 시인하면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탁월한 답변 명쾌합니다. 오늘 오늘 이렇게 불임절에 만난 불임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구원이 탁월하시고 그 구원의 삶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있다.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분이 나에게 구원자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나는 나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그 강한 인식이 예수님이 나의 고칠 수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우선의 어떤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기 원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